끝 오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만하게 충만하게 시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송림교회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은 또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것은 복의 근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송림교회가요. 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가둬놓고 흘러보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이 축복을 받았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정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원이 아닙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점 어떻게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이 축복은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아, 기도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언적 축복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렇게 될 것이 되어질 것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을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창세기 49장 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 여러분 이 유다와 요셉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 바로 장자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축복을 주는데 그 12아들 중에 두 아들을 선택해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인데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여러분 성경을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복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여기서 나는데 그 주권자는 이 장자의 축복 중에서 주권자가 여기서 유다의 이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를 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왕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이 유다 후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복이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영적인 이 축복은 유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여러분 더블입니다. 더블. 항상 두 배로 축복을 주고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상당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또 다 가지는 거예요. 11번째 이 아들인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은 저는 여러분 이 제가 이 2025 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지만 또 한 가지 더 축복을 계속해서 어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극동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선포를 했더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한 그 복을 저에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축복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영적인 복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요. 보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주권이 왕권이 그에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축복과 이 지금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한꺼번에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과 또 요셉의 축복을 한꺼번에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를 통해서 또 구미 지역에 또 이 대구 경북권까지 또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복,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우선 선포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은요 이 요셉의 복, 여러분 영적인 복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복복 한국 사람들이 자꾸 복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막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판자촌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결같이 때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 아브라함 한결같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영적인 복과 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만 잘 드는 것도 이것도 복이지만 세상에서 주는 이 복을 누리는 것도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선포를 했더니 정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있다라면 그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복인가? 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요셉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이 복은요. 바로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22절 여러분 2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무성한 가지의 복 이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막성 열대 기후 지역의 샘물은 문자 그대로 오아시스 아닙니까? 오아시스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사막 가운데 풀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아시스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풀들은 그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물이 계속 공급됨으로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히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미 금오산에 가서 그 저수지를 이렇게 돌다 보면요. 제가 구미에 와 갖고 늘 그 저수지를 자주 돕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그 나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참 이렇게 구미에 와 갖고 그 나무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심겨져 갖고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깊은 저수지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운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금오산 주위에 있는 나무와 같이 큰 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만큼은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이 뭐죠? 3대지 앞에서 또 짧게 제가 이 야곱의 축복을 제가 3대지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야곱의 축복은요. 풍성한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정의 신방을 갖고 제일 선포하기로 좋아하는 어떤 말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땅의 복이로다.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냐면 농사를 지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하늘의 복.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수리 시설이 잘 돼 갖고 특히 이 구미 지역은 낙동강이 있어서 물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산골에서 천수답을 하는 정말 하늘의 어떤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특히 이 유대 지역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농사를 지어 놓고 비가 너무 와도요. 그것은 다 망쳐버려요. 이른 비, 적당한 비, 비의 어떤 축복, 하늘의 축복.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의 복이 뭐냐면은 여기는 보면 빛과 또 공기의 복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 하늘의 복만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의 자녀들이 태의 복이 열리는 만큼 또 귀한 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젖먹이의 복이라 그랬는데 참 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게 지금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마트에 가면 우유가 막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백갈이로 쌓여 있는데 뭐 이게 젖먹이의 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걸 사서 먹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 근사님 세대만 해도 예전에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포 분유. 그죠? 그것도 못 먹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골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이 산모가요. 이 저저히 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풍부하게 먹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태어나서 사는 것도 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럼 태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 청년은 무조건 결혼하면 몇 명? 그랬더니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몇 명?
분명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3명 낳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3명 낳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면 형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항상 열매가 주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자녀의 복을 주는 것도 복이고 짐승들에게 많은 어떤 새끼를 베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들이 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이 첫 번째 받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복은요. 형들보다 월등한 축복입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조들보다도 월등한 축복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얼음같이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은 그 축복보다 이 요셉의 축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작은 축복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요셉이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아들들에게는 한 이 지파의 지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고 에브라임 반 지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땅을 분배를 할 때 이 요셉에게는 한 지파의 분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도 한 지파의 분량, 므낫세에게도 한 지파의 분량. 그렇게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분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따블인 거예요, 따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지파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는 언제나 두 배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자의 나라는 어느 나라? 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 넷째 아들 됩니까? 우리는 한 11번째 아들밖에 안 돼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정말 예수 잘 믿은 나라들이 복음을 먼저 그렇게 이 세계로 그렇게 선교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요셉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이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배의 축복, 장자의 이 축복을 우리 송림교회가 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안정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안정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 고난이 없고 그냥 주어진 그런 축복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요셉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여러분 이 요셉은 다른 어떤 형들로부터 활 쏘임을 당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활 쏘임을 당해서 이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그러면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요셉에게 끝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고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 성령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해서 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하는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2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까지요. 샘 곁에 요셉은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깊은 샘에 늘 교회에 늘 하나님 곁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악 가운데서 베토벤의 그 운명 교향곡이라는 음악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항상 우리 운명 교향곡 그러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어 운율 하나가 있죠. 빰빰빰빰 하는 그런 어떤 운율 하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렇게 막 주제처럼 따라다니는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운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항상 요셉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딴딴딴딴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운율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붙어 다니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에, 창세기 39장 2절 3 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도 똑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 딴딴딴딴 이것처럼 여러분 요셉 그러면 딴딴딴딴처럼 따라다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럼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 딴딴딴딴처럼 따라다니는 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요셉이 뭐 토플 점수 뭐 900점 받아 갖고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부 잘해 갖고 그냥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럼 어저께 우리 성림교회 리더들이 한 20여 명이 대구의 주흥교회 가 갖고 밤늦게까지 금요일 밤늦게까지 토요일 밤늦게까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훈련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을 이렇게 도시락으로 이렇게 먹는데 아마 우리 송림교회 우리 김지영 간사가요. 그 청년들 이렇게 여청년들 이렇게 모임 세례해서 자신이 결혼한 간증을 또 얘기하면서 송림교회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많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청년들이 이 저녁 이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른 목사님들 다 가시고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여청년들이 저에게 몰려와 갖고 주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또 제가 또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는데 "얘들아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남자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자존심이 있지. 남자 쫓아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그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라. 우리 청년은 다 새벽기도 나온다.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아니 특별 새벽기도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대도 나올 거다.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진짜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너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은혜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면 목사님들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청년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그 청년은요.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줘도 목사가 시켜요. 다른 교회 소문내 갖고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 새벽기도하는 청년이 있다." 이러면 목사님 다 소개시켜줘요. 이 청년들이 그걸 몰라. 딱 눈 감고 1 년간만 새벽기도하면요. 소문 다 납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눈 딱 감고 1년 동안만 그냥 와서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앉아서 앉아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열매 맺는 방법은 이 포도나무 원둥치에 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보고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문제 내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다른 원인이 없어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그 유혹의 자리도 그 유혹의 자리에서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 유혹의 방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혼자 있는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럼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가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2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여기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담을 넘는다. 담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는 혹시 그 우리 조규주 장로님 참 조규주 장로님 그 집은요 보물창고입니다. 참 열매들도 많고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과실수도 많고 여러분 그 나무들이 여러분 옆집 담을 넘어간 그 열매는 누구 거? 옆집 거예요. 그 옆집에서 따먹으러 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장님 죄송하지만 그 가지 옆 가지로 남은 가지에 넘어 따고 그거 잘라 버립니까? 따먹어라, 따먹어라. 넘어가면 갈수록 많으면 많아도 괜찮다. 그거는 너희 따먹어라, 따먹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교회가 핍박이 온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교회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끼리 모든 것들을 움켜잡는 순간 그 교회는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성인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랑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내 무리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사실 우리는 식물을 그 물에 던지면서 '야 내가 그 식물 내가 꼭 내가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무리에 던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제가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돼 갖고 제가 막 목에 힘주고 그러고 싶어서 우리 송림교회를 막 이렇게 부흥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주원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모이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도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점심은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저녁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먹은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요. 한 1,000명 뭐 또 한 2,000명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모든 우리 행사들은 우리 송림교회에서 다 무료로 다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선교도 마음껏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는 그만큼 크지를 않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마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너무나 움켜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송림교가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모아 갖고 뭐 자랑하려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만한 교회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겨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행사 치르고 이 100명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알투시 캠프를 치르면서 150명, 200 명이 모였는데 200 명을 치를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구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갖고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교회 다 대여해 주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십니까? 참 유명한 선수였죠. 예전에 김정은이가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 마이클 조던을 불러 갖고 같이 농구를 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였고 한때는 참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참 이 무명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느 경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은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 갖고 그 경기장까지 갈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택시 기사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경기를 해야 되니까 경기장 경기장까지 좀 태워다 주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꼭 갖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 그것을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택시기사 한인계 한국계 택시기사가요. 웃으면서 타라고 하면서 태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좀 적어 달라 그러니까 "아 이거 필요 없다고. 당신 열심히 그렇게 농구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이 마이클 조던이 유명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V에 나왔고 그때 자기에게 자기를 거기까지 태워 준 그 한인계 운전기사를 찾는다고. 그 결국은 찾았던 거예요. 찾아 갖고 TV에 나왔고 이분이 나를 그렇게 태워 줬다고. 그러면 일약 스타가 마이클 조던과 같은 스타가 되어져 버린 운전기사가. 여러분 그 운전기사는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유명해질지도 몰랐지만 그리고 그 택시비를 받는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이 자녀들 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우리의 어떤 어 노력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하는 이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들은요. 참 이렇게 뭐가 금방금방 열매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들어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성림교회에서 이렇게 양육된 이 아이들 우리 캠프에서 이렇게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아이들 중에 그럼 대통령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국무총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 줘야 합니다. 영화부 저 영화부 보니까요. 참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뭐 도구를 사고 그러더라고 밤을 새 갖고 영화부 그 설교 몇 분 하는지 아십니까? 5 분, 5 분. 그러고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쟤네들이 저 말귀를 다 알아들을까?' 그래도
그래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도 그 많은 어떤 시간들을 투자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 뭐 나에게 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 꾹꾹 눌러 쓴 손편지 하나 받고 막 선생님들 감동받아 하고요. 그럼 밥을 한 10 끼를 사면요. 이 아이들은 손편지 하나 쓰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 손편지 하나 받고 막 기뻐하고 감동받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음껏 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북에 거는 축복의 통로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